행동하는 믿음 14번째, 오늘 제목은 위기의 때 절대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울 재정을 위해 기도하라. 위기의 때 절대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울 재정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열망이 뭘까요? 하나님의 열망.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마음 여기 중심 깊은 곳에 있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여러분 남편 안에 있는 중심 깊은 곳에 그것을 알고, 내 아내의 중심 깊은 곳을 알고 그 열망을 알아야 돼요. 그 중심을 알아야죠. 만약에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이 있다면 누가 효도하는 사람일까요? 부모님 중심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아는 자녀가 효도가 진짜 이게 효자겠죠. 제자들 중에서도 누가 진짜 제자일까요? 스승의 중심 깊은 곳을 아는 제자.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기뻐하신 건 뭐예요? 다윗이요, 하나님 중심 깊은 곳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중심 깊은 곳에 뭐가 있을까요? 그 열망인데, 그게 열망. 하나님의 마음이 뭘로 불타고 있을까요? 그거는요, 원형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형상의 회복, 창조의 회복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죠. 완전하게 완벽하게. 얼마나 기쁘셨냐면 그것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 기뻤다 그러셨잖아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 좋았다. 그러니까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고 막 너무 흡족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 그것을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셨죠. 바라보셨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 모든 절망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열망과 중심으로부터 비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땅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원형의 회복을 위해서 누굴 보냅니까? 아담을 보내십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아담을 보내셔서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다는 건 뭐예요? 거듭났다, 다른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죄인을 개조한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존재가 되었다. 그게 구원이에요. 다른 차원이 되었다.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되었다. 그래서 그 회복된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길 원하세요. 다시 그 에덴을 회복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마콤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보십시오. 이 땅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셨어요? 복 있는 존재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과 동시에 여러분 안에 그 복이 회복됐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그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 제가 재정에 대해서도 한번 오늘
함께 나눌까 합니다. 왜 우리가 재정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사역이 집중된 곳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란 거는 힘이 모아지는 곳이잖아요. 힘을 붓는 곳, 다 쏟는 곳이잖아요.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어렵고 약한 자들,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살게 하셨어요. 예수님 거기에 집중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점은 예수님은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눈은 항상 거기에 가 있어요. 왜 이 일이 중요하냐? 왜 예수님의 사역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분명히 시간은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사실은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마지막 때와 더 가까울 거예요, 아마. 물리적 시간으로도.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우리 뭘 보고 있습니까? 이 시대 안에 어마어마한 양극화들을 보고 있어요.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빈곤한 삶을 사는 사람, 지금 중간 계층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회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갈수록 보십시오. 성경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연약한 사람을 돕는 구제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 관점으로 보세요.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구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실제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십시오. 너무 명확하게 마지막 때의 그림이 나와 있어요. 우리 말씀 믿잖아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36절.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사람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야, 여기 보세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34절. 복 있는 자들이 누군가를 보십시오. 이게 창세기 1장에 얘기했던 그 복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이 복 있는 자들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 하늘의 복을 가진 자들이 누군가를 보세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준비한 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하세요.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하늘의 권세를 쓰는 복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 복 있는 자들에게 풀어주시는데 어떻게 풀어주세요? 35절. 누구에게 풀어주십니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그 복 있는 자들은 누군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40절.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35절 보십시오.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혀 있는 자를 도왔어요. 이 복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와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권세가 유업으로 상속돼요. 상속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지금 우리나라도 이 상속 문제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정도 상속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차지하고 있는 자들, 복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누굽니까? 절대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자들이에요. 절대적 어려움이란 건 뭐냐면 돕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 두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절대적 어려움. 절대적 어려움은 뭐예요? 도움을 주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열방에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절대적 어려움이에요.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모든 면에서. 육체도 절대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비교로 오는 어려움이에요. 엄청난 부자가 이 상대적 어려움이란 게 들어오면 부의 영역에서도 나랑 비교 대상에서 내가 만약에 우위를 차지하면 그런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데 이제 조금 출세해서 다른 클래스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기의 부를 보니까 보잘것없어. 그것으로 오는 빈곤감. 뭐지? 이게 상대적 어려움이에요.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려움은 이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박탈감이 아닌가 봅니다. 왜? 비교 사회이기 때문에,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난 괜찮은데 만족하고 내 남편 월급에도 만족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동창회 가지 마세요. 동창회 가서 그거 못 견디고 불화살 맞고 오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나보다 못했던, 나보다 20등 밖에 있었던 애가 벌써 백 자체가 다르는 거예요. 나는 이마트 백인데 그 이마트는 너무했죠. 그런 건데 비교할 수. 갑자기 여기 흔들리죠. 상대적 박탈감.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그러니까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목회했는데 가기 싫었는데 어떤 모임에 이런 모임에 갔어. 교단 모임 이런 데 갔어. 그런데 분위기가 서로 존중하고 이런 분위기는 괜찮은데 거기 그런 비교 문화. 목사님 성도 몇 명이야? 이러고. 제가 예전 신학교에 있을 때 강사님 한 분이 오셔서 애 세워놓고서 아버지 목사님인 사람 손들더라고요. 일어나놓고 아버지 교회 몇 명이야? 20 몇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하니까 그게 기도 안 해서 저러는 이런 멘트를 해대고 있고.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설교하는 내내 그 목사님 얼굴을 보통 삐지면 안 보거든요. 그 얼굴을. 저는 뚫어지게 뚫어지게. 그래가지고 그 설교 내용이 아직까지 기억나요. 예수님의 띠를 하자. 예수님의 띠, 태권도 띠 같이 예수님의 띠를 해야 우리가 복받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비교하고 설교한 다음에 본인은 안 그렇다는 거야. 비교하고 한 다음에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딱 어떤 청년 신학생 하나를 딱 일어나서 자 설교 다 들었지? 넌 무슨 띠 해야 돼? 그럼 예수 띠를 해야 되는 게 답이야. 넌 무슨 띠야? 넌 무슨 띠야? 저요? 소띠인데요. 교수님들이 아이고.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은 절대적 어려움이에요, 상대적 어려움이에요. 이거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힘든 건 절대적 어려움이에요, 상대적 어려움이에요. 절대적 어려움이라면 그거 진짜 힘든 거예요. 절대적 어려움은 쌀통에 지금 쌀 한 톨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신학교 다니실 때 저희 가족이 매번 한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정말 이 쌀통에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가 웬만하면 안 그러시는데 한 번 한숨을 훅 쉬더니 아이고 쌀이 없네. 저 아직까지 기억나요. 중학교 때. 그런데 저녁 때 그 다음 날 저희 단칸방 앞에 대청마루가 있었는데 그 앞에 가니까 쌀봉지가 몇 개가 와 있어. 정말 그런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어. 정말로 정말 신기한 기적을 많이 경험했어요. 이 절대적 어려움이에요. 절대적 어려움. 여러분이 느끼는 어려움은 상대적 어려움이에요, 절대적 어려움이에요. 오늘 한국이 느끼는 어려움은 상대적 어려움이겠습니까? 절대적 어려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만약에 어떤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게 상대적 어려움이겠어요? 절대적 어려움이겠어요?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은 어디에 가 있었어요? 절대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 있었어요.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지금 상담하지 않으면 죽는 사람들, 큰일 날 것 같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어려움을 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저하지 않으시죠. 지체하지 않으시죠. 왜? 절대적 어려움이기 때문에. 우물가 여인도 예수님이 저는 빨리 찾아가셨다고 보는 거예요. 왜? 여인의 상황을 보세요. 조금 더 갔으면 뭐 제 상상입니다. 제 상상. 극단적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낮에 물길로 오는 것도 그렇게 두려워 떨며 오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빨리 가신 거예요. 지체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추상적 사랑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뭘로 나타났습니까? 섬김으로 나타나요. 섬김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뭐라고 해요? 서비스라고 하죠. 섬기는 거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서비스하는 거죠.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를 돕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셨어요. 섬김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는 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지는 일이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 그냥 아이고 띄워주는 게 섬김이 아니라 절대적 어려움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섬김이에요. 자, 재정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요, 이 땅의 경제 시스템을 존중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비유가 있지만 지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아니니까. 존중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실 때 재정을 쓰신다는 거예요. 재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주가 뭐를 통해서 여러분 공급을 받습니까? 재정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정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재정에 특별히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에 처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사람과 공동체를 사용하세요. 그렇게 준비된 공동체와 사람을 쓰십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하는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돌파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늘의 재정 창고를 여시는 때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마어마한 양극화가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중간지대가 없어진다는 건 뭐냐면 엄청난 부자도 일어나지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도 역사 이래로 최고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난민 중동에 우리가 그것들을 받고 코로나 이후 보십시오. 다 붕괴. 뭐가 붕괴되고 있어요? 중간이 다 붕괴되고 있죠. 그리고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보죠. 하나님이 재정을 쓰시고 그 재정을 쓰시는 이유는 재정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거고. 자, 오병이어도 보세요. 빵과 물고기를 쓰셨잖아요. 그냥 갑자기 위에서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이란 만화가 아니잖아요.
쓰셨잖아요.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정을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예를 들어 보세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집중할 것은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각 사람, 어떤 사람? 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을 보세요.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구브로죠. 키프로스가 사이프러스라고 합니다. 저기 터키 옆에 있는.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왜 성경은 초대교회의 이 경제 시스템, 예루살렘 교회 경제 시스템을 보여줬을까? 보십시오.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초대교회는 코이노니아가 핵심이고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이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성도들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가 자기 임의대로 도운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 가운데 도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인데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어떤 가난한 사람이었을까요? 상대적 가난이겠어요? 절대적 가난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적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동체가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이 초대교회의 생활이 원시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여러분 핵심은 뭐예요? 강력한 국가 권력이 임의로 모든 것을 가져서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분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가 일어났고 그런 시스템, 그런 이념을 가진 나라들이 지금도 있죠. 근데 보십시오. 과연 그렇게 됩니까? 인간의 욕망이 제도로 컨트롤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욕망이에요, 욕망. 욕망이 인간이 만든 제도 안에서 컨트롤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욕망이 행위적인 어떤 것들로 컨트롤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인간은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예요. 그 유토피아는 뭐예요? 신기루란 말이야. 이상주의자들이에요. 안 돼요. 현실은 그러지 않아. 현실은 다 욕망을 가진 존재들인데 강력한 어떤 권력을 가진 권력기관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것들을 공평하게 분배해요?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실제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러시아도 안 됐잖아요. 소련도. 자, 중국 보십시오. 사회주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회주의입니까? 뭐 신사회주의라고도 얘기하지만 사실 보세요. 지금 중국 보세요. 자본주의죠. 왜요? 예전에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상해가 얼마나 여러분 부자 도시입니까 지금. 거기에 겉은 굉장히 화려하지만 상해 뒤에 있는 도시 빈민들이 있어요. 그 도시 빈민들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 도시 빈민들이 어디 출신이냐면 안위라는 성 출신이에요. 안위성. 근데 안위성은 가난한 곳이에요. 저도 사역을 가봤는데
근데 안위성에 있는 SBS 다큐멘터리예요, 이게. 안위에 있는 그 부락이 있었는데 어떤 부락이냐면 그 매혈을 하는 부락이에요. 너무 가난해서 피를 팔아요. 그래서 그 부락 자체가 피를 파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부락 자체가 다 에이즈가 걸린 거예요. 근데 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정말 동방명주 이 앞에 가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한 끼에 몇백만 원을 먹는 신흥 부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뭘 자랑하냐면 고가구를 모아요. 그런데 그 고가구 하나가 100억이 넘어요. 이게 사회주의예요? 이게 분배입니까? 제가 중국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북한도 그렇지 않아요? 제도와 시스템으로 사람이 바뀝니까? 인간의 욕망이 컨트롤 된다고 보세요, 여러분. 교회도 민주주의 시스템이 들어오면 뭔가 다 잡힐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뜻에 따라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어떤 제도가 아니야. 합리성이 아니라 성령이. 오늘 초대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했기 때문에 도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이념 제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예요? 가족 시스템이죠. 가족인 거죠. 가족은 뭡니까? 서로 의지하고 돕고 사는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 있을 수 있고 못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잘생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못생긴. 여러분, 자, 3남매 이상인 분 손 들어보세요. 그 3남매 이상 중에 내 얼굴이 제일 낫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잖아요. 똑같지 않잖아.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 거죠. 잘난 얼굴도 있고 못난 얼굴도 있는데 잘 사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못 사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가족 안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 가족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게 그렇게 비교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진짜 가족이라면. 조나단 목사랑 저랑 형제입니다. 누가 잘생겼습니까? 얼굴은 내가 좀 난 것 같고, 공부는 나단 목사가 잘하는 것 같고, 그런 거죠. 거기서 막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막 그래요? 막 상대적 비교하고 그래요? 먼저 조금 잘 된 사람이 가서 조금 도와주고, 여기서 또 잘했으면 또 도와주고, 그렇게 서로, 그게 가족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이념, 제도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가족 안에는 그 경계선이 없잖아요. 도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갈등을 안 하지 않습니까? 어려우면 돕죠. 여러분 부모님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막 생각하고 도와요? 부모님이 생각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막 어려우면, 근데 부모님 막 생각하고 이념적으로 생각하고 막 도와요? 그냥 돕죠. 왜?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형제 삼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여러분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를 도왔다는 거예요. 뭐라고 보십니까?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처럼 너희 눈에 그렇게 절대적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형제라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 그래서 도우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내가 도와야 되는 당위성이 있어서 돕는 게 아니라 내 형제 자매가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어려웠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려우면 여러분 안 도우시겠어요?
근데 왜 우리가 다른 일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일에 대해서 왜 우리의 마음들이 이럽니까? 이게 세상 시스템에, 세상 제도에, 세상 이념과 세상 사상에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노출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제를 돕는데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도와요? 어려움은 돕죠. 근데 그 어려움이 절대적 어려움이라면, 아까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집중해야 될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내 형제 자매 중에 그들이 내 형제 자매다. 그들 지극히 작은 자,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도운 너희 그 도움이 나에게 한 도움이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누가 여러분 자녀가 저기 지방에서 공부하고 자취하고 어려워.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여러분 자녀를 도왔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한테 한 거 같잖아요. 나한테 한 거. 아이고 고맙다. 저분 참 고맙네. 그렇죠? 자, 오늘 성경에 이런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8절부터 30절. 아까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서로 이렇게 돕는 교회인데, 아이러니하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교회를 세워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게 하시는데, 보세요. 그 프로세싱을 보세요. 28절.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들었다. 이 아가보가 나중에 사도행전 아마 그 뒤로 가시면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을 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막 울면서 바울을 가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 예언자죠, 예언자, 선지자. 근데 그 아가보가 또 예언한 겁니다. 지금 기근이 들 거다. 큰 기근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여기 집중할 단어가 여러분 뭔가 보세요. 온 세계에 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경제공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큰 공황이 온 세계에 지금 든 겁니다. 근데 언제 있었습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 진짜 있었죠. 29절.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30절.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괜찮았는데 어려워진 이유,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어려운 사람이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누구도 이거는 뭐 삼척동자도 알죠. 왜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진 거, 안 어렵던 사람이 어려워진 거, 우리 주변에도 안 어려웠던 사람이 어려워진 거, 안 어려웠던 나라가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텼던 나라가 갑자기 어려워진 거.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절대적 빈곤 가운데 기근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냥 배고픔이 아니라 기근은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기근, famine. 그러니까 이 기근은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계십니까? 도울 공동체를 찾으세요. 도울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고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30절 그대로 실행했다. 주저함이 없어요. 돕는 것에. 왜? 기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민주주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이성이 아니에요. 판단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도왔어요. 그러니까 산 거예요. 도왔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란 말이에요. 재정을 쓰시죠. 왜 이 시스템, 성령 충만한 공동체, 또 성령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재정의 돌파를 주시느냐? 조직을 통해 하나님 일할 수 없어요. 조직은요, 자, 성령께서 급하게,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절대적 어려움이란 건 뭐예요? 급하다는 거예요. 급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타이밍 싸움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월호도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 때문에 얘기합니까? 골든타임 때문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건 앞뒤 안 보고 지금 들어가서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위기란 말이에요. 기근이란 건 위기라는 거예요. 앞뒤 안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조직은 회의예요. 이미 저질러 놓고 뒤에서 결제해야 돼, 이건. 그런데 이 부서 거쳐야 되고 저 부서 거쳐야 되고 이 부서 거쳐야 되고 저 부서 거쳐야 돼. 나중에 결국은 통과해. 그런데 이미 타이밍 지났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그 조직이 워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위기의 때는 조직은 절대 여러분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큰 배가 어떻게 반응하면, 그러니까 우리 SRB가 제가 이 SRB라는 작은 조각배로 만들려고 하는, 구조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동의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위기의 때는 큰 배, 저희 아버지도 3,000대 자동차를 싣는 배에 계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재밌어요. 바다에서 제일 많이 나는 사고가 뭔지 아세요? 그 망망대해에서 전 믿지 않았는데 그 사고래요. 충돌 사고. 왜 충돌 사고가 일어나요? 봤어요. 앞에 보는데, 여러분 광안리 대교에서도 러시아 선박 들어갈 때 보는데도 그거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영상 올라오잖아요. 부딪혀 하는데 못 피하는 거야. 왜? 너무 크니까. 돌릴 수가 없습니다. 앞에 보는데 돌릴 수가 없어요. 조직은 돌릴 수가 없는 거야. 위기 때 절대 여러분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작은 조각배들은 어떻게 해요? 툭툭툭툭. 한국은요, 미국 같은 거대한 흰수염 고래, 이런 고래가 되기로 꿈꾸면 안 되는 거야. 한국의 데스티니는 돌고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머리 좋은 돌고래. 돌고래 사명, 할렐루야. 한국은 돌고래. 큰 고래가 아니라. 앞으로는 돌고래들이 살아남아요. 갑자기 왜 돌고래가 나와?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조직이 안 된다는, 조직이 많아요. 뭐 여기 당회도 뭐 여기도 많고 여기만. 일단 뭐 위급한 상황에서 야 일단 저질러, 빨리 해. 나중에 빨리 내 백업 할 테니까. 위기 때, 그죠? 중구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예요. 질서가 있었죠. 나도 성령 충만하고 나도 음성 들었으니까 할래가 아니라 철저하게 사도들을 통해서 그 질서 아래 움직이게 했어요. 여러 가지 질서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게 깨지면 뭐가 깨지는 줄 아세요? 자기 의가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뒤에 옆에 있는 사람 10만 원, 20만 원 도와서 그거는 별로 티가 안 나. 근데 내가 감동받아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힘으로 한 1,000만 원 도와봐요. 그거 의 됩니다.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우리 마음에 있어요. 철저하게 여러분 돕고도 그거는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이 없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 나라가 많은데 어떤 어려움? 절대적 빈곤에 있는 어려움. 제가 인도에서 저희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인도에서 크게 목회를 하는 인도 목사님이세요. 존 목사님 말고 그 목사님은 어려워서 저희가 긴급하게 좀 도왔고, 그래서 또 아주 리더급 목사님인데 저한테 이렇게 그 메신저로 편지 왔어요. Hi, Pastor David. 제가 이걸
영어로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제가 이거 그냥 갑자기 아침에 그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합니다. Please pray for India. 인디아를 위해서 기도해라. Jesus is only hope for India. India desperately need oxygen cylinders for COVID-19. Poor patients in hospital. 병원에 있는 코로나 환자들에게 이 산소 탱크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ration kits for poor. 그러니까 가난한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이 레이션은 이게 뭐죠? 할당 배급. 이들에게 돌릴 수 있는 이런 품목들이 지금 빨리 필요하다. 특별히 슬럼과 빌리 있는 아이들. 나와 또 우리 인디아에 있는 세 지역에 있는 팀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그들이 필요를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Please come forward to support for oxygen cylinders. 특별히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이거 아까 얘기했던 산소 탱크나 아이들을 위한 이 분배 키트가 필요하고요. Please share the video. 비디오도 저에게 보내주세요. 소셜 미디어에. 그래서 제가 보냈습니다. 우리 할 거라고 나누겠다고. 급하다. 평상시에 안 보내요. 급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진은 몇 개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지금 이 가운데 이 마스크를 한 분이 그 목사님이세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옛날에 한번 오셨어요. 성함이 어니스트 따따부띠. 아이들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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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인도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35만, 40만 명이고요. 위급하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어려움이에요. 저는 제가 이 성경적인 재정의 원리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재정의 복을 주시옵소서. 재정의 복을 내 일터에 주시옵소서. 재정의 권세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믿는 자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위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부으세요. 저희 교회 보십시오. 인도 각 나라의 어려운 상황들, 동두천, 요르단, 레바논, 예루살렘, 최근 또 저희가 도왔어요. 국내 미자리 교회 절대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저희가 계속 제가 봐도 신기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돕게 하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그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가보 헌금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아가보 헌금. 절대적인 돈. 여러분 또 가족주일 오는데 이 헌금은 어떤 헌금이냐? 국내가 아니라 열방의 나라들, 몽골도 지금 어렵다고 해요. 지금 동남아시아가 지금 멘붕으로 가고 잘 버티다가 지금 인디아 막 적경 지역에 있는 캄보디아 이런 나라 어떤 선교사님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님 만났는데 800명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검사했대요. 800명을 검사했는데 250명이 확진자였대. 그런데 한국은 그래도 메디컬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의료 시스템이 그냥 다 붕괴입니다 지금. 거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락다운밖에 없어요. 닫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동남아시아로 가고 있어요. 잘 버티고 있던. 여러분 보이죠? 제가 아가보 갔죠? 보이는 거예요. 가고 있어요. 동남아로. 어마어마하게 의료 시스템이 안 되는 나라로. 오히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 의료 시스템도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부자 나라들은 어떻게 합니까? 백신 맞아서 회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백신 이기주의도 지금 엄청난 문제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제가 봤을 때 한국은 이길 겁니다. 할렐루야. 한국은 축복받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저희 교회가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제가 그 마음 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 19절 20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행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배고픈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어요? 14절에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절대적 어려움에 처한, 상대적 어려움 말고 절대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오늘 우리가 빵 한 끼, 빵 하나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보리떡 5개를 나누지 않으면, 물고기 2마리를 나누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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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적 어려움을 향한 사람들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나도 힘든데 어려운데, 아니요, 우리는 그래도 조금 버틸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절대적 위기에 있을 땐 전쟁입니다. 우리 힘으로 쓸 수 없습니다. 원조받고 일어났습니다. 절대적 어려움. 여러분 그 사람들이 기억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가 기억나요? 절대적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을 도운 사람이 기억나요. 그래서 장례식이나 이런 데 가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절대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우리의 눈을 들어 열방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선포하면, 하나님 열방을 먹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열방을 담아내는 교회, 그릇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릇은 5병이어밖에 안 되는데 주님이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5병이어밖에 안 돼. 우리 재정은 이거밖에 안 돼. 근데 저는 믿어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가보를 통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건 1억 정도가 모였으면 좋겠어요. 1억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1억은 전체 열방에 보내는 거예요. 특별히 절대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그거 기억하세요. 오늘 저는 뭐가 막 흥분되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복 있는 자들아, 나의 나라를 차지할 자들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거밖에 없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5병이어밖에 없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9절,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눠줬다. 그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줄에 가득 찼다. 할렐루야. 12강줄이가 넘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 시간 두 손을 들어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재정의 권세가 부어질지어다. 여러분은 하늘의 권세를 쓸 수 있는 자들이다. 쓰라는 거예요. 제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하늘의 재정의 돌파가 있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일들이 있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5병이요? 상상, 여러분 어떻게 먹입니까? 5,000병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 권세가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주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 두 손 드십시오.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 선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늘을 우러러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하늘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병이어 아가보의 헌금을 가져올 때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이 시간 주님 앞에 작정합니다. 1억의 헌금이 모여질지어다. 1억의 헌금이 모여질지어다. 12강줄이가 남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터를 복주시고 모든 사업장들을 복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급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일들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이 긴급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돕기를 마음 먹는 자들에게 이 돌파가 있을지어다. 재정의 돌파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그래서 저도 오늘 먼저 심었어요. 주님 앞에 예언적으로. 제가 그랬죠. 예언적으로 살라고.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신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12강줄가 남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뉴에이 교회도 우리 조승현 목사님 통해서 우리 또 성도들 향한 어려운 분들에게 또 그 재정,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놀라운 거예요. 딱 보니까 그분에게 흘러가서 제가 그걸 통로가 돼서 전해드렸는데 절대적으로 그게 필요했던 분이에요. 하나님 아신다. 절대적인 필요를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재정을 일으키길 원하세요. 절대적인 필요에 그것들을 돌릴 자들을. 아멘. 여러분 이제 이런 기도 안 돼요. 상대적 부를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의 일터가 복받아야 되는 이유, 내 사업이 복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